1절로 10절.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입술로는 다윗의 등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오셨고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믿게 하시고 지금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맛본 자들은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은혜의 사도, 목사, 집사, 장로, 권사의 직분을 주셨는가를 알고 깨닫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시고 왜 택정하시고 왜 직분과 직책을 주셨느냐? 복음 증거하라고. 할렐루야.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도 제대로 알고 깨닫는다면 세상 길로 가려도 아마 가지 않을 것. 하나님을 안다, 복음을 안다,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안다라고 하면서 세상과 착하고 세상과 못하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증거하거나 그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따라간다면 그분은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청지기요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그 위탁받은 복음을 복음 그대로 보태거나 빼지 말고 액면 그대로 전해줘야만 할 의무와 책임과 직분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감히 종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태고 빼서 전해준다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영원히 죽이는 이 영원히 살리는 복음이 영원히 죽이는 지옥 책임이 된다는 사실. 정말 우리는 비진리와 참진리와의 이 땅에서의 전쟁이지 다른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마지막 시대의 진짜 사명자들은 다른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받은 자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위탁했다라고 대단히 가서서 2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십니까? 내 교회에 부흥시키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십니까? 내 교회에 부흥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니까 섞어서 주는 거예요. 누룩을 섞어서 주고 성경에도 보태서 주고 뺄 거 빼서 주는 거예요. 왜? 부흥이 목적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복음이 들고 왔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아닌 너도 절기를 지켜야지. 너도 할 일을 해야지. 너도 말씀에 순종해야지. 행함이 없으면, 행위가 없으면 어떻게 천국 가느냐고 가르쳤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른 복음으로. 내가 가르쳐준 것 이외에 천사가 와서 가르쳐줘도 듣지 마.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 사람의 의가 드러나는 설교, 사람을 칭찬하는 설교, 모든 이들이 인정하는 설교가 과연 진짜 설교일까요? 이 땅에서의 평화와 하늘의 평화가 같을까? 이 땅에서의 기쁨과 하늘의 기쁨이 같을까? 분명히 우리 주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같다, 다르다.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다, 다르다 말했어요. 유엔 평화 하는 데 가서 우리가 진짜 참 기독교인이 복음을 전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전해야 될까요? 이 평화는 가짜다 라고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데 가서 기립박수를 받는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야.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은 100% 다르거든. 섞어서 시석시켜서 오늘날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일에 참 복음을 가지려면 애통해야 하는, 통탄하는 우리 베델 기도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 아멘. 누군가는 이 땅에서 애통해야, 누군가는 이 땅에서 진리를 구해야, 누군가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붙잡는 자가 있어야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습니다. 전국이 혼란스럽습니다. 기독교인들까지는 이쪽 수로 이쪽 수로.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에서도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다른 보고 다른 예수 다른 영은 잘도 받아들인다. 잘도 받아들인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희들을 그리스도께로 모하는 자다, 죽음에 하는 자다. 그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중매를 맺어야죠.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이 너희들을 그리스도 예수에서 떨어지게끔 끌고 간다는 것. 근데 왜 잘 받아들일까요? 보암인지 먹음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복음을 변개시켜서 주는 거예요. 이게 아멘하고 환장하고 받아보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복음.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어. 맞지요?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 그러 너는 복받아. 너의 이익을 준 자는 누가? 하나님. 아니. 우리는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에 당신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 우리도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은 참 복음이 아니다. 너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세요. 너 복받아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갔으니 너도 십자가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지. 예수님이 짊어지고 갔으니까 거저 먹어라.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가 된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만을 우리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려고 그랬다. 아멘. 로마서 1장에도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가 그래서? 아브라함.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갔다.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야! 아브라함이 행위를 얻었단 말이야. 그렇지 않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무것도 그 사람이 행위하기 이전에 아무것도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갈기에 믿었으므로 의롭다 칭함받지 않아요. 그리고 행위를 싹 삭제시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야 아브라함이 이놈아 이삭을 갖다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아요. 믿음으로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가서 모리아산 부활의 신앙 받는 이 믿음, 이 믿음의 절정으로 모리아산 십자가 해버리라고 하는 예수님 죽으신 그곳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려면 복음을 제대로 말씀의 지식, 지혜의 은사가 있어야 하며 또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다른 복음을 들어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진짜 참복음을 들었을 때 바른 믿음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고로 성령 받는 일,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는 일, 계시의 영을 받아서 엄한 소리 하는 것은 계시의 영이 아닙니다. 이 계시에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계시의 영이 나한테 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쳐놓고 하나님이 계시에서 개소리하는 소리는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참 계시의 영을 받은 자는 이것을 가지고 말을 한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성령 능력 권능 부어 주시면 복음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라고 성령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는 오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성령의 것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잘못 가고 계신 겁니다. 13장 이하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말하라는 것만 했다고 말합니다. 또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만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성령님께서 오셔서 스스로 자기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것만을 가지고 하신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것이 성령님. 성령님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것을 가지고 한다. 고로 우리들도 자의로 말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만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한 것만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강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라고 사도행전에 말합니다. 그거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온전한 복음,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죽음, 부활을 뺀 설교가 과연 진짜 온전한 복음일까? 오늘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설교한다고 하면서 유튜브까지 어마어마하게 홍수처럼 쏟아져나와. 거기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진리 가운데를 인도한다. 성경의 중앙이 누구를 말하는 해계독의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중심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이 뭐야? 십자가 피. 우리를 진리 가운데를 인도한답니다.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인도한 것처럼 예수님을 해버리라고 하는 언덕에 십자로 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성령이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을 이리 인도한다. 그런데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뺀 설교가 맞을까? 그러니까 타종교가 니들하고 우리하고 똑같네. 이 땅에서 젖대자 씨에게 빌고 빌어서 복도 받고 착한 일도 하고 선행 일도 하고 이 땅에서 복 받고 죽어서 좋은 데는 타종교하고 똑같이 생겼어. 기독교가 100% 다른 기독교인데 어떻게 이렇게 섞어서 줘가지고 희석을 시켜서 니네 거나 우리 거나 기도하는 방식, 금식하는 방식도 똑같은 거야. 우리는 100% 기도도 다르고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알고 깨달아 나를 통해서 그 나라가 흘러나가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육의 신비에 새겨진다는 이야기는 내 배에서 생수가 세상에 흘러나가는 이방인에게까지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고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야만인에게 빚진 자다. 복음에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라고 나를 부르셨거든.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모르는 자들. 나와 여러분을 부른 것은 복음에 빚진 자들, 즉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갚아줘야 돼. 내 마지막 시대에 진짜 복음을 전하고 복음 때문에 정말로 죽는 일을 박박가는 마지막 시대에 진짜 부름받은 자, 택함받은 자, 정말로 이 땅을 멸하려고 딱 보니까 우리 베델교회가 진짜 예수의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면 한 명만, 한 교회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망하지 않는다고 예레미야에 말합니다. 너가 예루살렘 혼자 나가서 한번 찾아봐라. 진리를 구하는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마 이랬어. 그 한 분 누구요? 예수도 그분의 의만이 이 땅에 존재할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의는 마지막 시대에 불로 싹 태워버린다는 사실 알면서도 왜 우리의 자랑을, 우리의 이름을, 우리 교회의 이름을 내세우십니까? 예수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교회의 이름이 증거되고 교회의 목사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 망해불사지. 우리는 부흥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성도 교회의 숫자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되니까 다른 복음을 섞어서 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진짜 저는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들 그럽니다. 능력이면 다냐? 그러면 능력 없으면 다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십자가의 피가 나를 덮을 때까지 우리는 부르짖고 이 십자가의 피의 본질을 알 때까지 우리는 부르짖었을 때 그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 진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축복의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 능력을 가지지 않았으니까 섞어서 주지. 진짜 능력 받았으면 섞어서 주지 않습니다. 핍박을 팔지. 저는 감히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한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독사의 새끼들하고 외친 것처럼 대한민국 교회에 지금 우리가 독사의 새끼라고 외쳐야 될 때가 아니다. 왜? 거짓을 전하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섞어서 전하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디로 갔나 없어졌어요. 예수의 피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말씀 지켜서 거룩해집니까? 천만의 말씀. 예수의 피로 거룩해집니다. 예수의 피가 믿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가 아님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붙잡아주신다는 사실. 내 의로 내 행함으로 깨끗해졌다.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옷이 더러워졌습니까? 죄를 졌습니까? 정직하지 않는 그분에게 오시면 그분이 내 모습 그대로 그러면 내 발을 씻겨주시고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없다. 내가 들을 때까지 씻고 주님 앞에 나가면 예수가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더러워지는 것이 축복이. 왜? 그것을 알고 깨달아야지.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더러워져.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 내가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고 나오면 주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정리한다. 너희는 왜 이랬어? 혼내킨다. 그냥 품어준다는 사실이다. 그냥 품어. 그런데 그걸 자기가 씻고 깨끗하게. 누구처럼? 율법사들처럼. 내가 씻는 거 아닙니다. 그분의 피가 나를 씻는 거죠. 이거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로마서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우리 진짜 베레키고에서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부흥사 협의회가 가는 데서는 이 일이 꼭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요단
사람에게 갈라진다고 가르쳤고 설교했습니다. 저도 그 목사 중에 한 사람. 그런데 진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발을 내딛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뭐가 있냐면 19절이에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요. 그저 여기에 그런데 그게 아니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할 때 그분이 직접 오셔서 함께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그것은 주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불과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부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열고 복음을 제대로 영접했다면 그것은 주님이 복음을 나에게 심어줍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을 직접 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대한민국 여기 기독교 부흥사역회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먼저 대한민국부터 해야 되겠지요. 그제? 팔교에 다니면서 온 천하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역교회는 이 지역의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믿고 침례받는 자들은 이런 역사가 나타나. 믿고 침례, 성령의 침례를 받는 자들에게 방언의 역사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죽은 영혼이 솟아가는 역사가 반드시 나와 여러분이 복음 들고 나가실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전해지지 않았는데 이 역사가 나타났다. 그거는 마귀 역사다가 차라리 이 역사를 나타내지 않는 게 낫지.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더 낫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즉 제자는 배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잘 가르치라. 가르쳐서 뭐를 하다? 가르쳐 지키자. 뭐를? 신앙을, 뭐를? 믿음을, 뭐를? 사명을. 할렐루야.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 말씀을 뭐하라? 지켜. 왜? 말씀을 가진 자, 복음을 가진 자는 고난에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능력, 하늘의 권세를 가졌으니, 능력을 가졌으니 고난이 안 따라와.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겠지.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고난이요, 핍박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지 못하게 하면서 채찍질하면서 내쫓고 교도소에 갔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의기를 더 힘썼다. 앞으로 동성애가 뭐 동가되고 뭐가 동가되고 그러면 복음도 못 전한대. 그죠? 그런데 이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마. 말하면 너 교도소 집어넣을 거야.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 했는데도 이들은 안 돼. 이들은 안 돼. 이들 모이지 마. 이들은 모이대. 왜? 나의 살이 살. 나의 육신의 것을 얻어먹기 위한 자들은 왜 유익이 없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모였느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것이 무엇이요? 그것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보려고 그 어려운 중에도 모였답니다. 그러면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
충만해서 입신 갔다 온 거, 천국 갔다 온 거, 지옥 갔다 온 거 간증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더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더라. 이 복음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데 방해물이 많으니까 강 담대하여 그 장애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장애물이 있어도 가더라니까. 이 능력 없잖아요. 이 능력 대한민국에 없잖아요. 근데 왜 와서 모여서 기도하랍니까? 왜 와서 이런 외치지 않습니까? 왜 와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받은 성령이 진짜 성령 맞냐?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가 맞냐? 코로나도 못 이기는 예수의 피를 믿잖아.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 시간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심수나 해야 돼. 그까지가 세상 왕이 모이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안 모여. 북한의 김정은이가 2000년 역사 이래 최고로 핍박 많이 한 나라가 북한이랍니다. 그런데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핍박 속에도 자식을 낳아서 예수 믿고 그놈의 새끼도 교도소에 살아야 그래도 예수를 믿고 신앙의 종교 절대를 지킨다. 이 나라에 이게 핍박이야. 이게 핍박이냐면 핍박도 아니지. 그러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복음의 사람이 아니고 말씀의 육의 신비에 새겨진 것이 가짜는 아닌가. 돌아보고 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가짜라는 게 들통나는 게 얼마나 축복인데. 허다한 우리가 돼서 부정꾼이 되니까 진짜 안 들어요. 가짜인 것이 드러나서 와서 아버지 내가 가짜를 어떻게 합니까? 한번 통곡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 부어주지 말아도 부어주고 의를 부어주지 말아도 부어주고 믿음을 부어주지 말아도 부어주고 너희 안 해. 대충 와서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 복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게 복이에요. 아멘. 엠마오로 가는 부제자가 있었어요.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생들한테 신학 박박사들한테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도움을 받았는데도 이 사람들이 눈이 열어져 살았어요. 예수를 못 알아봤다는 거야.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을 받고 훈련받는 제자들도 예수가 죽고 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옆에 와서 같이 와서 말을 거는데 예수님인지를 몰라보네. 못 알아본다. 근데 여러분은 진짜 눈이 열어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셨습니까? 진짜로 알아봐요.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봐봐 창세기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봐봐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거 다 나에 대해서 말하는 시편 시편지에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야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 선지자들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냐? 나에 대해서 즉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예수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복음을 전했더니 바른 복음을 전했더니 바른 말씀을 전했더니 바른 성경 해석을 해줬더니 눈이 확 열어지는데 예수님을 알아보더라. 우리의 복음이 성도들이 눈을 열어서 무엇을 보게 해준다? 예수. 그런데 에덴에서 다른 복음이 들어와. 다른 말이 들어와. 하나님의 말을 모여서 전하다 먹으면 정령 죽어. 그런데 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 죽는다. 죽을까?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아 그래? 눈이 확 열어지네. 어떤 눈이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의 눈이 열어졌는가 확인해보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눈이 열어졌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네. 죽었다가 다시 사셨네. 죽음과 부활을 확실히 목도하고 확실한 증인이 된 거야. 다른 복음을 들으니까 선악과를 보고 눈이 확 밝아지네. 얼마나 보암지 복음지 지혜롭게 할 만큼 다 들어. 그거 안 먹은 사람이 누가 있어. 예수 믿으면 육신의 욕구가 이생의 자녀가 안목의 정욕을 준다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폐교를 입었네. 그쵸? 그랬더니 선악과를 먹었는데 또 눈이 열어져. 허물같이 너. 내 삶중에 사내의 뼈중에 뼈. 그렇게 살아냈던 부부가 생각해보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부부가 잘못했어. 내가 우리 부부를 잘못 지켰어. 이랬다. 이 베델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아버지 내가 잘못했네요. 이리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와도 똑같아. 아담이 하와에게 죄를
하나님이 만든 이 여자가 이랬을 때 그 여자는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 남편에게 이거 내가 줘서 우리 남편 내가 타락시켰어요. 내가 하나님 우리 남편 범죄하게 했어요. 내가 죽이려니 해요. 나를 보내주시고 우리 남편 용서해 주세요. 이래서 막 얼마나 좋아. 근데 똑같아. 부부는 일심동체. 저 아니다. 신기하다.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책임이요? 내 책임. 우리 책임. 이거 짊어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영화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는 것. 알아보기 위해서 듣는 것부터 내 안에 한국말이 있으니까 한국말이 나오죠? 저는 영어가 내 안에 안 들었기 때문에 영어를 못해. 영어가 안 나와. I am English 깜통. 이 정도는 해. 그죠? 영어가 내 안에 없으면 영어가 안 나와. 히브리어가 내 안에 없으니까 히브리 말이 안 나와요. 그것처럼 하늘의 언어, 하늘의 말, 참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이게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지. 이게 안 나온다면 내 안에 하늘의 언어가 없는 거. 거짓 선지자들의 보암지, 먹음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해준다는 이 복음. 이것이 내 안에 들어가 있다. 그것은 가짜 복음이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죽음 부활. 성경에 기록됐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복음만 들고 가서 전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15장에 당나귀 턱뼈로 한 도미 70분이 꺾어내 두 도미 세 도미 해가지고 불려서 다 때려 부셨어. 삼수. 그랬더니 무기만. 그때 기도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은요, 심령이 배고파져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요, 의를 위해서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 그렇게 하나님을 안 찾아. 진짜 대한민국 교회 기도는 심각한 거. 그렇게 전쟁을 하고 나더니 목이 말라 죽게 생겼네.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저 적군들한테 덮여서 죽게 생겼어. 여러분은 정말로 주변에서 마귀 역사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 역사 하는 걸 알아야 돼. 그랬을 때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깊은 우묵한 곳을 터쳐서 생수가 나와요. 물을 먹고 목의 가람이 시원해지면서 고백하는 것. 애납고래 부르짖는 자의 우물. 왜? 목이 말라 죽겠어. 말씀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진짜로 갈급해야 그런 자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영혼을 정말로 생수로 채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나와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브리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선지자들이, 조상들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말해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근데 그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조각을 딱 맞춰서 이루신 분이 누구야? 예수. 그럼 우리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의 예수가 아닌 온전한 메시아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줬다는 거죠. 이 온전한 복음, 어디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구약의 모든 말씀, 계시록까지, 대한민국 땅까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을 정말로 복음 때문에 부르셨고, 복음을 위하여 택했고, 복음을 위하여 택함, 직분받았고, 복음을 위하여 사명받아 지금 보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이 온전한 복음, 십자가로 다 이루신 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이 온전한 복음을 알고 깨닫게 해주신 그분 앞에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고 무릎 꿇는 즉 경배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정말로 구약의 예레미야나 이사야들은 어떻게 할 거며? 부분만 알았어. 이게 부분만 전했단 말이오. 이게 이사야 프로할 거 아닙니다. 예레미야
에스겔을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그들보다 우리는 진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그 어떤 축복자보다도 우리 신약의 우리들이 최고의 축복자임을 꼭 믿으셔야만 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훌륭해도 솔로몬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들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직분을 못 받았어요. 그죠? 그냥 왕, 제사장, 선지자. 우리는 한 사람인 내가 예수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데 그분의 영이 내게 오므로 말면서 내가 이제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상중직을 받은 특권의 최고의 축복자요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요 집사직을 주신 것에 대한 무릎팍이 팍팍 깨지는 감사가 찬양이 터져나와야 진짜 왜 그것을 잊어먹나. 애굽 땅 종되었던 것 죄인 죄수였던 것을 잊어먹고 만락하였다. 지금의 직분의 사명이 그냥이요 그냥 그걸 정말 만나면 우리는 목숨을 걸지 아니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분이 하고 싶은데 그만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와서 미쳤습니다. 정말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만을 가르치고 전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그들에게 믿게 하시고 복음을 그들에게서 이루어지게 하게끔 우리의 입에서 못해지도 빼지도 않는 참 복음만 나오시고 마지막 시기에 진짜 복음을 위한 일꾼 되어지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영석 강사님께서 또 은혜 받아서 박수 한번 주시죠. 박수. 우리는 진실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어차피 또 은혜 받았으니까 헌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644 했고 40. 내 집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의 말씀하시네 너를 가는 그 길을 나를 달려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여 아픔 뒤에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그 길을 오직 주가 나를 달려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
크면은 영감도 크는 영감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니 나의 가는 길을 어디 두가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같이 하니 천국에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노에 널 누가 이르니 우리 강서 목사님 흥분 기도가 춥도록 새벽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본전 배를 그리시기 위해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부흥사 협의회 하나님이 정말로 하늘의 신령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실현하라 예수의 피를 실현하라 수레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본전 기도를 통해서 이 지역에 정말로 선한 영향력이 미쳐져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놀라운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도 많이 많이 주십시오. 세계 열방을 향해 나가고 또 이 지역을 섬기려면 또 여기에 오는 분들 섬기려면 물질 꼭 필요한 거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물질의 복도 넉넉히 주시사 섬기고도 남게 하옵소서. 이 예물 주님 손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예물 쓰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에서 의의 씨가 심겨지게 하시고 의의 나무가 자라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복된 예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우리 본전 내들 금식기도 위에 또 대한민국 기독교 부흥사 협의회 위에 이번 성회 위에 이번 성회에 참석한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신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